도움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선하게 쓰임받는 기업, 귀한 그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언제나 모든 일에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하는 마음의 근본을 살펴보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부름에 대한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일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의 마음 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신앙의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기업이 있고 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과 풍요가 함께하고 또 주인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또 그 기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고 또 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또 기업은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모든 선한 사업에는 먼저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전쟁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우리의 인색함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 우리의 욕심에서 승리해야 되고 악한 마음에서 승리해야 되고 게으름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도 승리해야 돼.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들의 기업이나 이들의 교회나 또 이들의 개인은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아름다운 열매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전투에서 승리해서 귀하고 복되게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늘의 전쟁이 먼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염려해서 연약해서 또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기업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언제나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전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무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영적 전투 하늘의 전쟁의 현장에는 항상 마귀에게 쓰임받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이나 기업이 항상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영안이 없고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무리를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합니다. 바로 마귀의 쓰임받는 바로 무리에게 장소로 제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늘의 전쟁의 현장에는 장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기업이 이런 장소를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구별해야 우리가 이 장소로부터 항상 쓰임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면 언제나 세상에 혼탁한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둠의 세력에 쓰임받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들이 죽이고자 흉계를 의논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바로 이들의 사이에서 우리가 끼지 않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 5절에 그의 내용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가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바로 마리아라는 기업이요 또 개인이요 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예비한 귀한 그릇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일의 그릇이 될 수 있었고 기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고 복된 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또 이 마리아는 거기에 대하여 주님에 대한 사명감마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해서 충직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나의 이 마음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그것이 헌신이든 또 그 무엇이든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마리아의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사명감의 정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물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싼 어떤 것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감사는 최고의 감사임을 알 수 있고 또 마리아의 주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또 자기가 이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은 최고의 사명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당시에 가격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1년에 보통 오늘날 월급쟁이에 해당하는 1년의 그 월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싼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헌신은 언제나 아름다운 의와 영광과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분개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욕심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욕심에 빠지면 언제나 사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방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 욕심이 잉태한 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입니다. 영적인 권위와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풍요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에 빠진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소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자기의 의로 인하여 감추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함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인 마리아와 마리아의 비싼 향유 옥합의 용도를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리아와 마리아가 가지고 온 비싼 향유 이 옥합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의 그 가난한 자들을 소환하여 그들의 자신의 욕심과 의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려고 하는 바로 그 의도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자일 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사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회방자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악의 무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선언과 축복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3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세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장례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왜 너희들은 지금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돕지 않고 왜 하필 지금 이 가난한 자들을 소환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영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예비했고 이 여자가 허비했다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가난한 자들을 소환해 가지고 오늘 나의 장례를 예비한 하나님의 뜻을 불경스럽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항상 귀한 그릇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들으면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사탄의 그릇에 불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복음과 함께 전해라.
지금 이 여자의 하는 일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나에게 좋은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릇으로서 쓰임받고 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례를 지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귀한 그릇이고 귀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 여자의 헌신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헌신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이 물질에 대하여 욕심만 가지고 있고 이 물질에 대하여 욕심, 교만, 자기의 의의 생각의 판단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눈은 멀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는 이 비싼 향유, 그리고 이 여자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갖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명감마저 느껴지는 이 마음을 너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여자는 나에게 대하여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노한 놀라운 계획 안에서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에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감마저 느끼면서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귀하고 비싼 헌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내가 이 여자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비싼 향유 옥합의 헌신은 하나님의 예비하셨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얼마나 기뻐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사명감이 이 귀한 그릇에 담겼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은 개인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는 개인적인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헌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고로 예수님께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무언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개인을 떠나 오늘 온 인류의 귀한 그릇인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셔서 마리아를 사용하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 은혜의 헌신의 사명을 복음과 함께 귀하게 올려놓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다 항상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정도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은혜의 복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이미 넘쳤기 때문에 은혜스러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복이 넘치는 것을 봅니다. 이미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감을 봅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그것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그릇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여호와의 일의 역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었고 지극히 자신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 그런 하나님의 사명감을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무엇이 허락되었든지, 물질이 허락되었으면 물질을, 종기가 허락했으면 종기를, 권세를 허락했으면 권세를, 지혜를 허락했으면 지혜를, 그 어떤 것이 내게 허락했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이든지 귀한 그릇에 담아 귀하고 복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핵심은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값진 은혜였어요.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그 비싼 향유, 1년 동안 보통 사람의 월급을 다 합쳐서 나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에 해당하는 그 비싼 향유를 충분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정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사랑을 받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여겼던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이 여자는 자기의 죄가 그만큼 거기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렇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핵심은 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리아의 핵심은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죄사함이에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핵심은 비싼 향유 옥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사모하며 세우는 신앙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도가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면 그 어떤 것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내 중심의 삶이 물질이라면 절대 물질을 동원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 결코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실 것이다. 어차피 내 인생의 남은 여생은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고 죄 용서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되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물질이 앞서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고 사랑이 앞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감이 앞서는 사람은 결코 이 예배를 어떤 다른 핵심 때문에 못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더 거룩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전혀 동원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남은 인생의 여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되고 또 사랑으로 되어져야 되고 죄 사함의 사랑의 용서로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로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런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어떤 것에 그것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둬야 되고, 당신이 여러분이 핵심이 되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선한 사업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풍성해지고 종기도 풍성해지고 권세도 풍성해지고, 우리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을 발동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사업이 풍성해지면 풍성해져서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선한 사업이 풍성해지십시오. 그래서 더 많이 하셔서, 좋은 사업도 더 많이 하셔서 모든 일에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